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6장 요약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6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우상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감사합니다. 6장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면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6장을 요약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6장에 바울사들은 주제가 뭐냐고 하면 6장 1절 주목해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구원받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죄를 짓는데 자유로운가? 이 말씀에 따르면 바울사들은 뭐에 대해 질문하고 있냐면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메시지를 듣게 됐을 때 유대인들 가운데 수신자들 가운데 남아있는 유대인 성도들 가운데 아니면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의문이 있었냐면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상관없겠네?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바울사들은 알아차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확실성을 수신자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쟁점은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사단은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당신은 어떻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구원 여부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행위 자체에 전혀 상관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삶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러니까 멋대로 살아도 된다. 거기까지 가지 않을지라도, 거기까지 가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을지라도 대다수의 사람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 말씀하고 있는데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그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 태어난,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그런 의식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교회사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율법주의자라고도 하고, 아니면 갈라디아주의라고도 하고, 아니면 어떤 편에서 보면 성화주의자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6장에서 바울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정확하게 말하면 죄의 세력, 죄의 권능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가 뭐라고 했나요? 단어가 알미라고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침례와 관계에서 알미라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뭐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요? 이미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침례가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이제 여긴다고 하는 표현 가운데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다시 우리도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기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인 부분에서 적용 문제가 나와 있는데, 알매 단계와 그 다음 여기는 단계, 간주하는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 그 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전복시킬 것인가, 적용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의 세력, 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스러울 수 있을까 하는 대답을 우리가 스스로 의지적으로 여겨야 한다, 드려야 한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린다고 하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말인 어떤 의미라고 그랬나요? 전적으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어떤 표현을 드린다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바울 사도는 시작했습니다. 12절 주목해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썼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6장의 어떤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난 것처럼,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그 알과 간주하는, 여긴다고 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이제 우리 할 일이 뭐라고요? 드림에 문제가 있다. 드린다고 하는 것이 남아있다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13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몸을 갖고 어느 쪽이든지 드릴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게 있고 하나는 긍정적인 게 있습니다. 여기 지체라는 말은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이 모두 다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때가 잘못되었다고 해요? 그게 나쁜 쪽으로 드릴 때, 우리의 몸을 좋은 쪽으로 드릴 때 그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쪽에서 놓아서 14장 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몸을 뭘로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 그때는 무엇인가요? 우리 몸을 어느 쪽에 드리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먼저 부정적인 쪽에서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잘못된 데 사용되지, 그쪽으로 소용되도록 쓰임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것이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이 마치 주인 역할을 하는, 하나의 주인 역할을 하는 주인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해서 죄가 우리 몸을 마음대로 우지자지하도록 그 죄에게 우리 몸을 드리지 마라. 맡기지 마라. 그쪽으로 내어주지 마라. 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 그걸 어떻게 가능하지? 그러고 싶은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도 죄를 짓지 않나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을 수 있는가? 의의 병기로 좋은 조로 우리 몸을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앞에서 말한 교리적인 부분,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서 살았다는 아는 것과 여기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긍정적으로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의 병기로 드려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의 병기로 드려야만 해야 한다고 드는 게 아니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새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믿음을 갖고 행동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기 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첫째 번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죄에게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미 종식되었다. 종지부를 찍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알미란과 그 다음에 여기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죄에게 우리 몸을 잘못된 쪽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인 쪽에서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기 위해서도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고 하나님께서 산 자로 알고 여기는 그 과정을 거쳐야만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여기는 그 두 단계를 거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이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거 드린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현재 시제를 써서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지속적. 한 번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한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할 때 단번에 그리고 영원토록 처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살았다 하는 말도 그렇죠. 새 생명을 부여받을 때 새 생명이 조금씩 마치 환자들이 수혈하는 것처럼 조금씩 수혈하는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새 생명이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드리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매 순간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 표현한 대로 한다면 순종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가르침입니다. 첫째 여기 보면 부정적인 권고가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권고는 뭐냐? 죄에게 우리의 몸을 드리지 마라. 내맡기지 마라. 그렇죠? 왜냐하고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그것과 무관한 사람이 어떻게 그것에게 복종하고 그것을 섬길 수 있느냐? 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전에는 어떤 A라는 사람이 종이었을 때는 A를 섬길 수밖에 없지만 A라는 주인에게서 우리가 벗어나서 자유하고 B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새 주인으로 맞이했다고 하면 A라는 옛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섬겨야 하는가요? 섬길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새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면 새 주인을 섬기는 거지 옛 주인을 섬기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지입니다. 긍정적인 그 권고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표현하고 있는 13절 하반절에 보면 의의 병기로 들을 때 의도적으로 단호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자신들을 드려야 한다. 드린다고 하는 표현이나 여기 종이라는 표현이 다른 말로 동의어가 뭐냐면 섬긴다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섬긴다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는 드린다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런 권고가 합당한 이유는 뭔가요? 우리는 말씀드렸죠.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살아났기 때문에 옛 주인에 대해서 해방됐고 새로운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옛 주인을 섬길 생각을 하지 마라. 옛 주인이 누군가요? 여기 표현한 대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지 말라는. 그 주인에게서 벗어났는데 왜 그 주인에 대해서 연연을 합니까?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죄에 빠지고 계속해서 잘못을 범하게 된다고 바울사도는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권고 가운데 또 하나는 뭔가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할 거다. 왜냐고요? 왜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느냐고요? 그것은 너희가 이미 어떻게 했다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법 아래 있지 않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표현인데 잘 음미해 봅시다. 자, 긍정적인 권고 가운데서 두 번째 권고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14절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려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가 우리 옛 주인이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를 섬겼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라고 하는 옛 주인에게서 우리는 해방되었잖아요. 우리가 했나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이 여신 보혈과 구체적으로 말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옛 주인이었던 죄에게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옛 주인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고요? 주관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힘을 상실했잖아요. 죄는 우리가 더 이상 무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가 우리의 마치 주인처럼 생각한다.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 어떤 믿음입니까? 알과 여기는 것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죄가 마치 우리의 주인처럼 우리들 자신들을 지배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들 자신들을 그 죄에게 드리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모순에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다. 이 말은 대단히 어려운 말입니다만 무슨 말이냐면 법 아래 있다는 말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법 아래 있지 않냐? 은혜 아래 있다. 그러면 은혜와 법, 율법은 뭔가요? 율법은 옛 질서에 해당하는 겁니다. 옛 체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섬겼던, 우리를 지배했던 세상. 그리고 노아서 5장에 보면 아담의 질서, 아담으로부터 불려왔던 옛 사람들. 그렇죠? 그것이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고요.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질서. 여기 6장에서 표현하는데 새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체계, 질서를 가르쳐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법 아래 있다는 것은 뭔가요? 그 법을 지킬 의무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저주와 정죄함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참조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것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법 아래 있다는 말은 뭔가요? 저주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구원받은 것으로서 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시면 17절 보시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이 교훈의 본이라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은혜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죄가 아니라 이제 뭐라고요? 의롭게 되어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 그 말을 다시 설명해 봅시다. 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은, 법 아래 있다는 말은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주어지고 그 의무가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의무를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다는 거야?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법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법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법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뭐가 됐다고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는 성경 전체적인 의미의 은혜라는 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은혜란 말은 문맥을 보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은혜가 뭐라고요?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으로서, 정확히 말하면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베푸시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대가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선물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부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은혜라니까요. 은혜는 우리가 단지 죄에서 구원받는데 해당하는 것, 거기에서 베풀어지는 어떤 호의, 그것만이 은혜라. 거기에 은혜라는 것을 거기에 국한시키고 있는데 그건 대단히 큰 오해입니다. 은혜는 그것의 시작이고 계속되는 것은 뭔가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부여하고 있는 것이 뭐라? 은혜라니까요. 그뿐인가요? 그 은혜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집에 가게 하는 그 힘, 능력도 있는 것이 뭔가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표현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과정도 은혜고 결과도 뭐라고요? 은혜로 끝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를 이길 수 있죠. 은혜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화, 우리가 아버지 집에 도착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뭐가 있다고요? 뭐에 있다고요? 은혜. 그럼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은혜는 이렇게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은혜라는 것을 지엽적으로 좁은 의미에서만 생각해요. 우리는 이제까지 공부해 왔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노마스를 잘못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데서 그런 패단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노마스 1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구도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당한다고 우리는 그동안 알았는데 그건 큰 오해한다. 엄청난 교리적인 잘못이다.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그건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알아봤지 않나요? 복음은 구도자, 믿지 않은 사람들에 해당하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복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로마서 기자는 뭐라고요? 바울사는 뭐라고요? 복음은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럼 복음에는 칭의도 들어있고요, 성화도 들어있고요, 영화도 들어있다. 그런데 하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칭의 문제? 믿음으로 말해서 의롭다면 받는 것만이 복음이라고요? 아니요, 그건 일부분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시타에 강의하는데, 사도행전 강의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뭐 성경에 사도행전 계속 그 부분이 나오니까 그때 끝나고 났을 때 뭐 이렇게 이야기, 어느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형제가 지난번에 한 몇 년 전에도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도 부부가 또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어떤 일로 말해서 뭐 김장하기 때문에 무를 좀 샀는데 제가 차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형제가 봉고차를 가지고 있어서 스타렉스를 갖고서 우리 집까지 이제 그걸 실어다 줘야죠. 저도 태워다 주고 실어다 줘야죠. 그래 같이 오면서 이야기하는데, 대화하는데 그 형제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 부분에 너무 많이 오해했었다. 복음에 대해서. 복음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바꿔야 해요. 그렇게 믿는가 믿지 않는가 여러분 주위에 이 메시지를 듣지 않은 형제 자매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복음은 누구에게 해당합니까? 그러면 뭐 아마 100명이면 100명이 모두 다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는 게 복음이지, 구원받은 나는 복음에 해당한다. 이것처럼 터무니없는 게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구원받을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는 힘도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떤 게,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가게 된다니까요. 그 말에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도 못 받고, 그렇죠? 구원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우리의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죄를 이길 수, 죄를 안 지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집에 가는 것도 우리의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무엇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성경의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예요.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5장 끝부분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 은혜를 오해한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아, 은혜는 우리 행한 거 없이 의롭다함 받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되겠네? 언뜻 보기에 그렇지 않나요? 그 사단이 주어진 생각입니다. 의식입니다. 은혜는 절대로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게 하지 않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죄를 이기게 하고 죄를 제거하고 죄를 억제하고 죄에 승리하게 하는 것이 은혜지 죄를 권장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나요? 죄를 그럴 수 있느냐? 은혜를 더하게 죄 그럴 수 없다. 이걸 굳건히 믿어야 해요.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이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누구인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인 지금 바울사도에는 법 아래 있지 않은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인 그건 뭐라고 해요? 죄를 제거하고 죄를 억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 아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이에요. 죄를 권장하는 게 아니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권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주변에 방종하는 사람 있죠. 아, 이제 구원받아서 어떻게 살아도 돼. 이것처럼 터무니없는 게 어디 있네. 초기에는요. 그 형제하고 그 시대가 끝나고 금요일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형제는 전도자로서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도 그렇게 듣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전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구원받으면 당신은 구원받으면 이제 앞으로 사람을 죽여도 천국 간다고. 이것처럼 허무맹랑한 말이야. 이 복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너무 오해한 말이야. 물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그런 말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곳에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 사람을 죽여도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게 은혜라고요? 천만에. 당신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말하는 게 복음 아닌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전도자들. 그걸 사단은 이용했어요. 아,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다. 그래서 초창기에 복음을 잘못 전하거나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럼 몸생활 안 해.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 그럼 물어보면 나중에 와서 물어보면 아, 나는 구원받았어.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보장되어 있는데 어디가 보장되어 있어요? 누가 보장해 그걸? 믿음은 항상 현재이라니까요.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나의 믿음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복음을 왜곡시켜 놓았어요. 은혜를 왜곡시켜 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방종하잖아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모임에 나가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뭐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그래도 자기는 어디에? 어차피 자기는 어디에? 구원받았으니까 하늘을 갈 거라고. 아,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에 그런 게 있냐고요. 한 군데라도 찾아보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2장 8, 9절 10절에서 뭐라는 거예요? 은혜로 그냥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뭐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우리 수요일 공부하잖아요. 구원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행위를 통해서 그걸 증명하라고 하잖아요. 행위를 통해서 그게 증명되지 않으면 그 구원은 그래 죽은 몸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복음이나 은혜를 왜곡시킨 사람, 이 커다란 죄일 겁니다. 진짜. 그런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마 제가 초기에 저도 그런 이야기 했을지 몰라요. 아니, 그런데 제 의식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파생된 말이 회개는 일생에 한 번밖에 없다.
정신 나간 말이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는 일생에 한 번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어떻게? 계속 회개하지 않나요? 자백해야 하지 않나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교리를 너무 잘 모르는데 무지에서 나온 소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오라고 해요. 당신이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단 아닌가요? 이단은 뭔가요? 하나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이단 아닌가요? 정말 조심해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는 이 진리, 가장 기본적인 진리에서 왜곡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큰 게 뭐라고요? 복음. 그리고 지금 이야기는 은혜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한 게 아니라 왜곡시켰거나 아니면 은혜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에 대해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게 참 어디서 연결되어 있나요?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법 아래 있잖아요.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법 아래 있다는 말은 그걸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니고 지키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는 저주와 멸망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 법 아래 있다는 말. 그런 우리가 법 아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은혜 아래에 있게 된,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 은혜가 지배하는 세계에 우리가 들어왔다. 새 세계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 아래 있다는 말, 옛 세계에 우리가 아담의 체계에서 살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세계로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그게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 가장 큰 것의 의미는 뭐냐면 죄를 억어하고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결국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을 만드는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본문에서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거룩에 이르게 하는 힘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라. 그 배경 아래 그 세력 아래 우리가 지금 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은혜 아래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은혜가 그 죄의 힘보다 훨씬 강력한데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죄가?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한다는 말 이제 이해하셨나요? 죄는 은혜가 죄보다도 죄보다 약하다고 하면 그게 우리를 지배하겠죠. 그런데 은혜가 죄보다 훨씬 강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더 이상. 왜?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오늘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법 아래 있지 않냐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죠. 우리 잠시 후에 예배 드릴 때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격스러움으로 감사하고 표현을 하지 않나요? 그래서 은혜는 죄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독려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죄 자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다. 은혜 안에 있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꼭 이해하세요. 그리고 그걸 항상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베푸셔서 권능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세력, 죄의 권능을 이기게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지는 않습니다. 죄의 세력은 여전히 강하니까. 그리고 3장 16절을 보십시오. 자, 그걸 쭉 설명하고 나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 두 주인이 있고 두 종류의 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죄라고 하는 주인이 있고 죄의 종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나님 주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의 종이 있다. 의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본문에서 나오면 죄를 섬기는 죄의 종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냐 이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섬기던 죄의 종이었는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정확히 말하면 그분의 보혈과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떻게 거기서 해방되었다는 말 이제 벗어나서 어디로 왔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됐다. 여기 종이 됐다는 말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메시지를 계시를 받을 때 이렇게 계시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6절 보십시다. 뒤로 넘기셔서 앞으로 넘기셔서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보면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그들이 구원을 받자 그들의 삶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어진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9절)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3절에) 넘어서 6장 3절에 돌아오셔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주심과 앞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알지 못하느냐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16절 방금 읽은 말씀에서 말하는 게 여기는 뭘 알지 못하냐고 그랬어요. 16절 다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주인을 섬기고 주인을 섬기는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주인이 누구냐? 그런데 세상의 주인은 딱 둘이라고 했어요. 하나는 정확히 말하면 사단, 죄라고 하는 주인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다. 누구의 주인이 종입니까? 종이라는 말은 섬긴다는 말이에요. 거기 귀속된다는 말입니다. 그래 죄를 섬기면 죄를 줄일 수밖에 없고 죄의 종이 되고 결과는 뭐라고요? 다음 말씀에 보면 그렇죠. 계속 죄책감을 갖게 된다. 결과는 뭐예요? 열매는 뭐라고요? 멸망,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고 자유가 있고 결과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는다. 결과가 영생이다.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른다. 죄를 섬기며 사단을 섬기며 죄책감을 느끼고 불결한 가운데 빠져서 항상 더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결국은 어떤 게 그 대가로 말해서 사망, 멸망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우리는 의에 이르고 거룩함에 도달할 뿐만 아니라 결과는 어떻다고요? 영생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섬길 거냐? 그러니까 바울사는 이렇게 말해요. 알지 못하냐 할 때 딱 두 종을 이야기하면서 두 종류의 종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느 종이 되기를 원하냐? 하나는 노예가 되고 하나는 종은 되는데 섬기는 자유의 노예가 되고 어느 쪽이냐는 거예요. 그 말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자유와 가짜 자유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쓰면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데 죄를 섬기면 나름대로 죄가 자유를 준다는 어떤 자유요? 가짜 자유. 자기 사역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부산물 얻는 건 뭔가요? 그렇죠. 죄책감. 죄책감 가운데 사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의에 이르고 거룩함에 이를 뿐만 아니라 결과는 뭐라고요? 영생에 이른다.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 수신자들의 로마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전에도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두 주인이 있었는데 옛날 주인에 대해서 열거해서 너희들도 어떤 거라고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17절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려 너희가 본래 뭐였다고요? 죄의 종이었다. 죄의
죄의 종이기 때문에 얻어진 게 뭐라고요? 죄책감, 불순한 생각들,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했다고요? 멸망에 이른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 내가 그쪽에 자신을 들였기 때문에. 그게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어떤 면에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죄의 종이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그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 그리고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이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 자유할 거라 말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말하였어요. 요한복음 로마서 1장 3절에 있는데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했다는 믿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돼. 그렇죠. 우리 신분이 이제 무엇에서 무엇으로 변했나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종이 돼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들 자신들 우리 지체를 어디다 드려야 합니까?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그 새 주인을 섬겨야 하잖아. 새 주인을. 옛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당위성,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확신을 이야기해서 첫째 뭐예요? 그 주인은 죽었다. 그 주인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거기에서 자유됐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섬기겠냐?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성이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옛 주인은 우리에게서 관계가 단절됐는데 어떻게 그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해방됐는데 노예 신분에서 보였는데 자유를 누려야지 왜 또 다시 노예 생활을 하겠어요?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결코 그럴 수 없다. 라고 지금 바울사도는 여기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냐 그리스도의 종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의의 종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결과가 뭐라고 했어요? 거룩함입니다. 왜? 의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선물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는 어떻다고요? 영생에 이른다고 말했어요. 죄를 섬기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추잡한, 여기 불의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죄책감이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그걸 섬기게 될 때 결과는 노임을 받는 다음에 결과는 뭐라고요? 멸망, 사망이라 그랬어요. 바울사는 그렇게 말해요. 그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고스란히 다 물려받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묻는 것이다. 그러면 바울사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뭔가요? 누구를 섬길 거냐? 우리는 결정하는 거야.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나를 지금 드릴 거냐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체를 누구에게 드릴 겁니까? 결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누구를 섬길 거냐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뭔가요? 우리가 섬길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미 거기 옛날 죄에게서 사단에서 우리는 벗어난 사람입니다. 절연. 그렇죠? 관계가 끊어졌잖아. 우리를 기억합시다. 우리도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 두 번째, 이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임을 와서 하나님께 돌아왔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죄에서 해방되었다.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 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고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해방되어서 그 사랑의 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살아야겠습니까? 옛날 살던 모습을 흉내내고 살아야겠습니까?
그다음 바리새인은 옛날 주인을 섬기게 되면 섬길 수 없지만 만일에 섬기게 되면 여기 말하고 있는 그쪽에 우리 자신의 육체를 드리게 되면 결과는 뭐라고요? 죄책감에 사로잡힐 거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멸망이 이른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하는 문제인가요? 사망이 이른다고 할 때? 아니, 해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사망은 어떤 의미도 들어있다고요? 그분과의 사귐의 단절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사망은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라는 말은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사람이 이미 새 주인을 섬겨하는데 새 주인을 섬기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현상이 뭐라고요? 죄책감에 계속 시달릴 거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고통을 느끼게 될 거고 그렇죠? 평안을 빼앗기게 되고 그거 사귐이 없으니까. 그리고 결국은 뭐야? 그분과 사귐에서 단절될 수밖에 없다. 그 일을 선택하게 된다. 아니면 하나님이 종이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해방시켰으니까 그 사랑의 아들로 우리를 옮기셨으니까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의를 거룩함이라고 하는 생산품을 생산할 건가? 그리고 결국 영생을 누릴 건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이 두 가지를 대비시킨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어느 쪽에 우리 자신을 드릴 거냐에 따라서 이런 일을 당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독자들로 하여금 술자라가 선명하게 내가 이 누구를 섬길 거냐 하는 것을 쉽게 결정하게 만들잖아요. 우리는 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죄를 섬기면 옛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다고요? 죄책감, 불안, 초조, 평안이 없는, 기쁨이 없는 항상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사귐에서 단절돼.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나오게? 우리는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모든 상급을 상실하게 돼. 그걸 바라보면 죄를 짓고자 하는 우리 자신들을 불의의 병기로 불의 쪽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고자 할 때 어떻게 주춤할 수밖에 없잖아. 이거 안 되지. 그 생각을 안 하니까 그 믿음을 안 가지니까 우리는 죄를 짓는 데 자유스럽다. 그리고 반대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부정적인 거. 긍정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니까. 그럼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는 당연히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거룩함에 도달해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렇지.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않나? 항상 우리는 이 결단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나를 드릴 건가? 내 지체를. 내 생활을 어느 쪽으로 바칠 건가?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의 삶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을 대비해 놓기도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을 어떤 거예요? 죄의 종으로서 노예생활을 하다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혜택으로 멀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 영원토록 뭐랄까요? 하나님 주신 모든 복으로부터 제외되는 그래서 사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제 평안 가운데 의의 열매를 맺고 거룩함이 이룰 뿐만 아니라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영생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의식하면서 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조공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는데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인조공 이 사람이 당시에는 대단히 특별한 사람일 거랬어요. 그가 영국의 왕이 될 사람이었거든요. 수순이 그랬어요. 근데 그가 자기 아버지 조지 5세가 이제 그 아들을 키울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너 애야. 너는 네 신분을 알고 살아라. 너는 네 신분이라는 황제가 될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라는 걸 알고 살아라고 계속 어려서부터 가르쳤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었을 때 왜 그가 마지막 추악의 삶을 끝냈냐면 왕이 되지마자 끝냈냐면 영국 왕실에서는 결혼할 때 어떤 신분을 갖고 거기에 걸맞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윈즈공이 전혀 그 신분에 맞지 않은 여자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가 그 여인 때문에 왕자도 버렸어요. 대단한 사랑 아닌가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 뭐라고 했냐면, 그러냐면서, 나는 소시덕 내 아버지 조지 5세가 너는 네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간다. 난 그걸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프랑스 파리에서 마지막 최후를 보내면서 나는 이렇게 초라하게 죽는다 말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대단히 숭고한 사랑을 한 것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그런 왕이 될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세계 역사가 좀 바뀌어졌을지 모르죠. (1972년 5월 28일) 그는 파리에서 초라하게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보내서 그는 그렇게 되뇌였다고 하잖아요. 자기 아버지 조지 5세가 나는 소년 시절부터 철들 때부터 만날 때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내 아버지는 나에게 얘야 너는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얘들아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신분이 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 표현한 대로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이미 죄에게서 우리는 단절됐어요. 죄를 섬기게 되면 죄에게 우리를 자신을 드리게 되면 죄책 가운데 평안도 없이 기쁨도 없이 세상이 고통스럽게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지막 모든 상급을 잃게 된다. 반대로 너는 하나님의 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거기에 걸맞게 살면 어떻게 한다요?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거룩함에 이른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결국 그분이 주시는 약속한 그 모든 걸 두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걸 알고 살아. 오늘 로마서 6장 결론적으로 윤종홍이 한 말을 빌려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야, 내 신분이 뭐지? 네 신분을 늘 의식하며 살아라. 네 신분은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란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죄를 숨길 때 우리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며 얼마나 험악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되누이지 않아도 우리가 압니다. 그런 우리를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어 순종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고 이제 마귀의 사탄에게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으로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바울 사도는 그걸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장사 지낸 사람 죽음 가운데 되어준 사람으로 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살아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의의 열매를 맺고 거룩함에 이르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다. 그러기 위해서 내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옛 죄에서 우리는 이미 벗어났다고는 해방되었다는 이 엄연한 진리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바라보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늘 자각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므로 우리가 죄의 세력, 죄의 권능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